은혜를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역사의 전환점이 올 때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에게 혹은 자신들이 세운 우상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합니다. 역사의 전환 때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제 말기 때에는 일본의 점령자들이 신사참배를 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이 아주 치욕적인 실황에 추락을 시켰어요. 그런데 안 하면 죽이니까 똑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안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하니까. 또 6.25 전쟁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뭐 이유나 논리가 없어요.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럼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는 거야 그냥. 예, 역사에 이 전환점이 오면 이런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선상에게 그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라. 즉 우상 숭배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응? 동일해요. 또 그렇게 또 시행을 하죠. 북한의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과 그리고 그것을 거대하게 세운 태양궁이라고는 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북한 주민들은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김일성을 신으로 믿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는 신을 믿어야 영생한다고 믿어요. 복을 받고. 그래서 김정일 혹은 김일성 부자의 신상에게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계 최대의 우상숭배 종교국이에요. 다른 신은 절대 인정을 안 하니까 단일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집단 중에 전 세계 최대 종교 집단이에요, 북한이. 그 신 외에는 못 섬기게 하니까. 그런데 신이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대현 교회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을 때 가장 역할을 크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 털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성전터에다가 김일성, 김정은의 김정일의 금신상을 세워놨죠. 그 지금 우리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치아로 태양궁이라고 하는 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살아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특수 기술로 그 피부를 유지시키고 해서 수억이 들어간대요. 그것만 유지하는데도. 그런데 이 그 지하 궁전의 크기와 깊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그 궁전을 15번을 참배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가 증언하는데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출구하고만 기억나고 안에서 달아다니는 그 길과 길목과의 구조가 생각이 안 난대요. 사람의 심리가 그 안의 구조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틀어가지고 모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뱀 내장처럼 만들어 냈구나. 뱀 또아리 틀은 것처럼 만들어 놨구나 안에. 왜 그러냐? 사단의 추종자들은 상상이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에 구조를 몰라요. 뱅뱅 돌아가지고 나중에 출구로 나오면 그냥 세상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그게 지하에 있다네요. 무지무지하게 크대요, 지하 시설이. 그런데 거기가 그들의 신전이죠. 그렇게 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상만 있는 거 아니라 집에는 초상화를 걸어 놓았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초상화를 보고 안부를 여쭤야 돼요. 수령님 안녕하십니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존재의 신으로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잡아가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시켜놓고 그 나라의 북한의 주민이 약 3천만 명이라고 하면 3천만 명이 다 숭배한 거네요. 왜 그러냐면 다 살아있으니까. 안 하면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상 숭배한다고 죽었는데 북한 주민이 3천만 이상이 지금 다 살아있으니까 우상 숭배 다 한 거죠.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인 것 같으나 우상 숭배라고 하는 흐름이 국가 전환기가 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사참배 이야기 좀 할게요. 만약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순교하신 분이 수기철 목사님 한 분이라면 나머지는 다 신사참배 한 거네요. 목숨 부지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설마 주기철 목사님 같으면 한 분이겠어. 1000명쯤은 죽었겠지. 그럼 1000명을 뺀 나머지는 다 거네요. 그렇잖아요. 다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의 후예네요. 우리 조상이, 우리 1대, 2대 조상이 신자 참배에서 반대해가지고 죽었다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한 자손의 직계예요, 직계. 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런 사실에서. 그래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죄인이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상 숭배 덩어리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의 이야기가 유대민족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가 여기서 나오는 사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을 하래요. 그럼 느부갓네살 신상이 아파트 17높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27m에서 30m 가까이 됐다고 높이가. 그러면은 그 높이가 그리고 신할 그 평지에다가 이걸 세워놨는데 사방에서 다 보일 거예요. 평지에서 없으니까. 그럼 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 이제 왕이 오늘 그럽니다. 뭐 분노를 합니다. 절하는 것들을 잡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유럽과 더불어 지금 중동제까지 다 통일한 대제국이었었는데 대제국의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한 거래요. 먹고 살았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냥.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거는 우상 숭배해야 살아,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좀 심각해지죠. 그래서 북한을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살아.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래서 우상 숭배한 나라들은 역사에서 보면 다 망했어요. 북한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땅에 있는 3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억압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니 땅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민족을 다 죽여버린들 우리가 뭐 마음 편겠어요. 모양도 우리하고 같고 언어도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릴 것 같으면 우리들은 안전하겠어요?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는 걸.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자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김일성이와 김정은이가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 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편치가 않단 말이에요. 내 형제이고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기에 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상 숭배라는 잣대를 딱 놓고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타협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려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랬어요.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왕이 믿으라고 하는 왕의 신들 우상들과 비교해서 견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들과 경쟁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내 신상에 절해라. 이 말은 우리가 그것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상의 세계는 신이 아니니까. 이 젊은 애들이 지금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신, 우상 뭐 얘기해도 무슨 이론을 갖다 들이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고 능력을 감추고 하는 신이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절대적인 권능을 가졌는데 어떻게 왕이 믿는 신하고 견주어서 말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마어마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말이 7절 말씀의 고백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추종자들이 이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냐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태워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은,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려면 죽여. 내 생명은 하나님이 내 육체에서 떼고 붙이지 당신 손에서 떼고 붙이는 게 아니오. 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야, 우리는 누가 겁박해봐. 겁박해서 막 무서워서 벌벌벌 막 떨려봐. 그러면 막 자세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잖아. 그런데 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풀물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주시겠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여탈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응? 엄청난 믿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뭐냐면 일사각오라는 거예요. 한번 죽고 말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안 구원해 주시고 풀무불에 태워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내 운명이 불에 타 죽을 운명인가 보죠 뭐. 한번 죽고 말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순교자적인 삶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신사참배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 한 분만 순교했다면 나머지는 다 저런 거네. 지금 이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리 아니시더라도 내 생명이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면 한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만 신앙시킨 거래. 나머지는 다 저러고 살고. 한 민족 중에 위대한 한국 민족 중에 그때 당시에 2천만 명 정도가 우리 민족이 숫자라고 했는데 그 숫자 중에 1,000명은 되겠지.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 한 분만 되겠어. 한 도에서 몇 명 되겠지.
그런데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서 각 도에서 나온 순교자의 수 그걸 봤어요. 실제로 1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가 35명인가 되더라고요. 평안도 지금 북한의 평안도에서 100명 가까이 돼요. 뭐 그렇게 쳐다보면은 각 도마다 옛날에는 충청 남북도 이렇게 안 했으니까 충청도 평안도 이렇게 했으니까 황해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 쭉 따져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한 50명 정도 치고 팔도가 살리니까 팔도 치면 400명쯤 되겠네. 그런데 의외로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는 숫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저것밖에 안 돼. 저것밖에 안 돼. 에이, 1000명은 되셔야 되는데. 아니요, 1000명도 적지. 10,000명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지도상에 순교자의 수를 나온 그 숫자 외에 다 저랬네? 그게 우리 아버지 얘기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할아버지 이야기. 그래서 발세가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극박적인 급격한 이 역사의 전환점이 오면 틀림없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 일을 세상들이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절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충성교회에서 한 명이 죽을까? 우상 숭배만큼은 안 됩니다. 일사각으로 죽을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장담 못하는 숫자죠.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상상을 초월하는 가족을 겁박하면 우리 김선희 씨한테는 그냥 아들을 겁박하면은 애당초 믿었어요. 애당초 믿었어요. 우리 채연이가 막 함으로써 막 그냥 무조건 안 믿었어요. 뭐 미리 얘기했지 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태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초등학교부터 예수를 믿어서 나이 30에 장로가 돼가지고 나이 60대로 장로 3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나서 장로 은퇴하고 곧바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셨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장로로 있을 때는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 목사 저 누구 보면 저 장로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겨 그랬대요. 하나님마다 막 저거 안 되고 그냥 망하고 그렇게 인생이 안 돼서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장로로 30년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도 못 드려야 돼요. 비방의 대상만 됐지. 그래서 장로 은퇴할 때 처음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닫냐면 나로부터 내 조상들과 내 혈통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이 저주가 나한테 멈췄구나라고 깨달았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회개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수년을 했대. 수년. 하루 이틀을 한 게 아니라
수년을 하루에 4시간씩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서부터까지 기도했냐면 단군 신화부터까지 시작해서 회개 기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조상 거처 친인척에 대한 막 우상을 다 기도하다 보니까 양대 자기 외가 친가 쪽으로 몇 대만 거쳐 올라가면 무당 한 사람들이 다 걸리고 무당. 그러니까 나는 무당 우상 숭배한 자의 후손이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마디 회개도 않고 장로 됐어. 그러니까 될 일이 없지. 그래서 수년 동안 그렇게 4시간씩 회개 기도하면서 나중에 목사가 됐어, 이분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저절로 안 되는 게 없대. 저절로 안 되는. 고추 심어놔 가지고 올해 푸바한테 고추 심어 가지고 너무 아파 가지고 고추 심어놨는데 줄도 못 띄고 말뚝도 못 박고 했는데 지들끼리 어우러져서 막 컸대. 그런데 죽었을 때부터 더 많이 달렸다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추한테도. 그러시더라고. 고추 농사 지으시죠 목사님이. 근데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게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당면에 돼 있는 문제인데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야. 안 돼. 축복이라는 의미가 이 일이 안 돼 이상하게. 나는 예수를 믿거든. 영원권을 받았거든. 그런데 육체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보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양이 안 나와.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은 좀 찌그러져 있어. 트위치가 안 해. 그래서 목사인 저도 참 고민스럽게 연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이 장로님은 왜 그럴까? 이 권사님들은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잘 때 잘못됐냐? 왜 그럴까? 그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하는 흔적에 대해서 회개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우리 교회 강사로 초청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참 진솔해요. 자기의 인생을 다 얘기하니까. 다 겪었으니까. 장로로 섬기면서 30년 동안 얼마나 마귀 귀신의 역사들에 썩은 것을 다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자고 하면은 회개하세요. 제가 회개하자고 하면은 어린 반쪽도 없으니까. 내가 암만 회개하자고 해봐 회개하나? 근데 다른 사람이 하라고 좀 할게.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간증을 얘기를 쫙 듣다가 20분 정도 들었어요. 듣다가 그냥 나도 감동 먹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이 혈통인대로 보는 직계적인 세대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숨기고 살고 드러내서 주님께 회개로 들어가야 돼. 드러내서 회개로 들어가야 돼. 지금 스피커 소리가 좀 이상해요? 아니요? 나만 그렇게 들리구나.
예? 그래요? 만지려고 하지 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그렇게 들려서 그래. 소리가 내 심정과 더 달리게 들려. 나 똑같은 톤으로 말하거든. 회개하자,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도 그분처럼 인생의 진짜 평강과 평탄이 무엇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보러 올 것이다. 써진 고추나무도 더 많이 달린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마늘 무지하게 심거든요. 마늘만 심어서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대. 그러신 분이야. 농사하시면서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삶이 당당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의 마음은 정직하고 자기가 겪었던 이 경험을 그냥 진솔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직 못 씻다고 그분에게 아직 얘기 못했어요. 도박간에 묻혀서 한번 은혜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집도 우리 할머니도 보통은 없는 우상 숭배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장자이면서 제주를 따라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게. 그래서 그 제사 자리에 가면은 대문간에부터 고무신 돌려놓고 고무신 위에다가 쌀 버놓고 막 어떤 때 팥 버놓고 막 별짓 있다고 거기다가 엎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절하고 그렇게 내 있는 작은아버지부터 고모들까지 다 그렇게 우상 숭배했어. 뭐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겠어요? 중간에 제가 예수 믿고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내게 있는 이 나쁜 인성과 진짜 쏘가지 더럽다 그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 그 흔적으로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상한 성격도 우상 숭배에서 온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면 다 고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면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회개하셔라. 기도 준비합시다. 회개합시다.